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해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예, 아침 저녁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어젯밤에 제 동네를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손이 다 시렵더라고요. 아침도 많이 기온 내려갔는데 여러분 겨울철은 아니지만 이 이상 기온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일대기를 담고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들 없다는 것이 다윗의 가정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 아비삭을 포함해서 9명을 거느리고 그 스라에 근 20명 가까운 자녀를 두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년에 불어닥쳤던 마지막 풍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를 놓고 일어났던 사건이 그 중심입니다. 왕위 서열로 보면 이 아도니아가 1위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세 형은 다 세상을 떠났고 그가 영순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열이 1위지만 인간의 서열이 1위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여 그렇게 역사를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윗 후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다윗이 기력이 쇠하고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을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스스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기에 젊은 처자를 다윗의 침실에 들여서 수종을 들게 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백성들의 아비삭 하면
다윗 왕의 후궁이다라고 다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자, 왕의 후계자가 정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하루가 다르게 쇠해갑니다. 그의 통치력이 약화되는 걸 보면서 솔로몬의 형도 한참 위의 형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위를 탐내게 됩니다. 서열상으로도 자신이 맞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상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 왕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인물 됨됨이는 괜찮았던 친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이에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정도면 인품의 랩면에서는 왕위를 물려받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건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늘 역사가 흘러왔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스려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교만이 바로 그에게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좋은 마음이 착해도 여러분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도 물론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썼다가도 내리십니다. 사울왕의 그 비근한 예거든요. 아도니아를 보면서는 이런 애처로운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차일피일 왕의 후계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다윗한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모범생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아버지, 제 동생 솔로몬이 아버지를 위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심은 혹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서열상으로는 저 아도니아 아닙니까? 저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솔직히 물어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야, 서열 일이지만 너는 아니다. 다른 면에서 봉사 이렇게 한 말이 나올 텐데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결국은 아도니아 그 측근들과 아주 치밀하게 모의를 꾸밉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아도니아 반란의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 차추장을 말을 하자 다윗이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모든 백성 일제히 큰 소리로 왕이여 만수세를 하옵소서 하고 온 천하에 공표를 합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시면 다른 방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사용하셔서 도모를 끊으셨습니다. 아도니아 소위 말하는 반역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히 제단으로 피해서 제단 뿔을 꽉 잡습니다. 과거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 제단에 들어가서 뿔을 잡으면 도피성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안에 있는 사람 일단 목숨을 건져주던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시 아도니아가 지금 두려워서 지금 제단에서 제단불을 꽉 잡고 왕께서 나를 죽이지만 아니하시면 좋겠다. 당신의 맹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그때 죽이리라. 이 말을 한 즉 아도니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납작 엎드린 아도니아를 보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이 말 속에 앞으로 아도니아가 어떻게 처신해야
목숨 부지하고 그나마 여성을 편히 지낼 수 있는가를 이 솔로몬이 거기에 암시해 놨어요. 이런 말이죠. 좀 풀어봅니다. 형님, 이제 앞으로는 정치판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왕궁의 일에 일체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평범한 왕의 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13절이에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자 대답해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니까 경계를 놓칠 수가 없죠. 이 녀석이 무슨 꿍꿍이로 왔는가를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평안이냐? 예, 평안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도니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온 나라와 백성이 난리를 쳐놓고 아버지 죽기 전에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어떤 용서나 송구스러움도 없습니다. 그러게 자기 용건만 그냥 끄집어내요.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용건이 있어 온 거죠. 사실 죄인인 주제에 무슨 청이 있습니까? 그저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죠. 이유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천연덕스러 청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밧세바죠.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왕권이 돌아가서 내 동생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제대로 말을 했는데 분명히 아주 무지한 말까지 섞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왜 아도니아가 반란을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꾸지람 한 번 안 들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죠. 왕의 계승에 대한 그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혀 무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정말 무지하게 행동을 했어요.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첫째, 왕위가 내 것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해줘야 되는 건 뻔히 알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전혀 절차 없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태어나게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목숨 자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면 다른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 이걸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잠시 빌려 쓴 것뿐이죠. 시간도, 물질도, 모든 상황도. 실패한 반란의 수괴가 명실상부하게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등극까지 해는 왕이 된 솔로몬의 모친 앞에서 겁이 없어도 한참 겁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의 망상에 빠진 아도니아였습니다. 둘째로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다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온 나라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가 당신이 왕이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부추겼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백성이 그런 줄 알고 착각.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왕이 안 되면 누가 되겠는가라는 엄청난 교만을 우쭐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놓고 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여호와께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야 당연한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아주 듣기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뺏은 거 아니죠. 애당초 아도니아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은요, 인간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갈 때 백성들이나 아니면 아론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 모세에게 막 난리 칠 때 모세가 그러는데,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화내는 것은 나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뒤집으려 한 것이기에 실로 엄청나게 크고 중한 죄였습니다. 근데 목숨만은 건졌거든요. 솔로몬이 그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으니까요. 이후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궁으로 밧세바를 찾아올 때까지 그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왕의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망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교만하면요, 자기가 앉을 자리, 설 자리, 그 다음에 넘어갈 자리, 앉을 자리 살피지 못하면 막 정신없습니다. 경계를 넘나듭니다. 즉 밧세바에게 목숨 건 딜을 하게 된 거예요. 즉 왕위는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뺏겼습니다.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원래 자기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 이거 주십시오. 뭘 구한 겁니까? 이게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넴 여인 아비삭, 비록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입니다. 모든 백성도 알고 있어요. 이 왜냐하면 왕정시대 때는 이 선왕이, 아버지 왕의 후궁을 맞아들인다는 것은요, 곧 그의 왕위를 계승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의 말대로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찾아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아도니아의 추종 세력들은 큰 힘을 봐라.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후계자다. 반역을 일으킨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청은 단순히 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면 얼마든지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게다가 솔로몬은 형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여인도 아닌 이미 죽은 선왕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달라는 것이니 이것은 처음의 반역보다 더 큰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아도니아였어요. 화를 자초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단순히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사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입니다. 왕의 자리가 뭔데? 이미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양보했으니 왕의 후궁 정도는 줘야 이게 딜이 맞는 거 아닙니까? 생떼를 쓰는 거예요. 실권도 하나 없는 친구입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교만만 더해갔습니다. 아도니아의 청에서 그의 또한 교활함의 극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교활한 친구입니다. 밧세바와 솔로몬의 끈끈한 모자 관계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그의 교활함 정말 섬뜩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제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던 어머니 밧세바, 그에 대한 솔로몬의 예우와 존중은 남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분명히 압축도 나타나잖아요.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어머니 밧세바에 대한 효심이 참으로 두터웠던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내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어머니 무슨 청이든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겠다고. 아도니아가 바로 이 끈끈한 모자 관계를 이용한 거죠.
즉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의 청을 솔로몬 왕이 아려면 효심이 충실한 이 솔로몬이 감히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참 착각이죠. 들을 걸 들어줘야죠. 교활한 꾀를 낸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이 엄청난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미의 마음으로 왕이 설 2위인 그래도 뭐 이복형이었으니까 그 측은지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청을 솔로몬에게 이를 때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작은 일이란 말이 여러분 왕이시여 뭐 그저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은 일을 구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밧세바에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음흉한 계획가 숨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게다가 이전에 압살롬의 반란을 친히 겪은 밧세바였거든요. 이 왕궁이 시끄럽고 난리가 나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이거 죽기 살기가 마찬가지니까 이미 솔로몬이 왕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라도 형제간의 왕위에 대한 이제 끝났으니까 조용히 마무리 짓고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자녀를 위한 밧세바의 어미의 마음이었죠. 그게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이 청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도니아의 청을 말하자 솔로몬의 지혜가 번뜩입니다. 동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보면 22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분명히 격한 감정과 분노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순전한 어머니를 이용하려고 했던 아도니아에 대한 감정 폭발입니다. 그리고 발라를 도모했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한데 묶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말년에 반역을 도모했던 그 무리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혹 이들이 아도니아를 부추긴 게 아닌가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사실 다윗이 죽기 전에 살생부를 솔로몬에게 남겼습니다. 요런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이죠. 죽고 난 뒤 솔로몬이 반드시 처형할 사람들 리스트인데 딱 2명 요압과 시므이였습니다. 아비아달은 그냥 제사장이니까 옛날의 과거를 정을 생각해서 좌천시켜버리고 칩가게 만들죠. 그리고 꼭 은혜를 갚아야 할 선행부도 남겼습니다. 살생부 하나와 선행부 하나. 요놈들은 죽여라. 이 사람들은 큰 은총을 베풀어라. 바르실레 후손들은 선대해주고 요 둘은 반드시 죽여라. 이 살생부에 정작 반란의 우두머리였던 아도니아는 넣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다윗 자식 사랑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통치 말년에 이빨 빠진 호랑이 되어가지고 자기 전면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도니아. 만약 이 반역이 성공하면 여러분 솔로몬은 죽는 겁니다. 다윗 왕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 권력 앞에서는 자식과 이 부모가 나눠 갖지 못하거든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반역한 아들 아도니아를 다윗은 모든 걸 다 덮고 용서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압살롬에게도 그리했듯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예뻐서 솔로몬이 살려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어쨌든 형이니까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다윗과 솔로몬의 이 후위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의 교만이 그를 이토록 우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 주청을 드렸던 그날 아도니아는 처형을 당합니다. 후대 역사가들 중에 이 일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형 아도니아를 처형한 것은 그 세상적인 방법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왕권 쟁탈전에서 비윤리적으로 형을 죽인 게 아니냐. 살려두면 뭐가 더 이미 왕이 됐는데.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에 실패한 후에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면서 집에 가서 있으라고 하면서 아도니아에게 한 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라고 했어요. 솔로몬 형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줬어요. 그리고 어쩌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충동당해서 반역을 도모했다, 그렇게 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정말 아도니아가 이런 반역을 또 도모한다면 그때는 형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형 악합니다, 형 죽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후유로 집에 돌아간 아도니아, 결국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그 끝이 멸망입니다. 이건 동서고금망론하고 큰든 작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그 끝은 무너짐입니다. 아도니아 정말 잘생겼어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자기가 꼭 왕이 되어야겠다며 스스로 교만했고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목숨만 건졌는데도 아주 거만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이 밧세바와 청하는 거 보자 마치 당연한 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울주되는 마음이 그것이고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그것이고요. 남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소소한 말과 행동 등이 다 작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교만 들어와서 그냥 겁 없이 나갑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거만한 마음, 즉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신을 춤을 춥니다.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끝은 자기 파멸과 무너짐입니다. 아도니아,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그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했더라면 솔로몬 통치 때 나라를 세우는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높여줬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왕된 자만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한없이 높여주신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자기 분수를 넘지 않도록,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 하셔요.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 역사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그 출발이 작은 욕심부터 시작된 걸 안 것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도니아, 그림이 그 엄청난 좋은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도사라고 있는 자그마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욕망과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 소소한 욕심으로 인하여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겸손, 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누구 앞이든 하나님 신실한 사람으로 겸손하여 죄 뜻 이루는 데 부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